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깊이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실 이 행동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긴 이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코스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그 긴 코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들을 쭉 하시죠. 저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을 떠날 때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말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이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근데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식사 자리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분이 마치 종이나 하는 행동을 하시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뜨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행동이고요. 이 상징 행동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잠깐 그 많은 의미 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부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당신이 나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징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자와 스승이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요,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가입니다. 먼저 정황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발을 닦는다, 이거는요 너무나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을 닦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종도 주인에게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 발을 닦아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혹하고 당시 문화적으로도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을 닦아달라고 했을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요 자발적으로 발을 닦으십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진짜 이게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행동이구나, 제자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제자들은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요 문화적으로 모욕적이다라고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샘물교회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족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길게 해보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어떤 이벤트로라도 세족식 같은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발을 씻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발을 내어주면서 누가 씻겨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있던 곳에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세족식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뭘 했을 것 같으십니까?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빡빡 씻었습니다. 혹시 각질 같은 거라도 보이지 않을까? 냄새가 나지 않을까? 발톱은 제대로 깎였나? 발은 평상시에 우리가 보일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발을 빡빡 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불안해서 저녁 먹고 나서 화장실 가가지고 몰래 한번 발을 더 씻고 양말을 새로 갈아 신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재밌는 광경이 연출됐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지어 냄새까지 향기로웠습니다. 아마 뭐 향수 같은 거 뿌리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세족식을 할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신발은 그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땀 흡수 잘 되는 양말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은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상태였던 거죠. 이거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발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종이라 하는 하찮고 낮은 일입니다. 근데 내 스승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좀 되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죄송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너무 새벽입니다. 놀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당신처럼 높은 분이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께 발까지 내밀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거죠. 자,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건 당신처럼 높으신 분이 이런 일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발을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때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높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때 당시 상황에서요 발을 씻긴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거 오버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발까지 꺼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사랑의 역동을 느끼시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갑고 메마른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차갑고 메마른 시기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꼭 무슨 문제가 있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인생의 역동 가운데서는 그런 시기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조차도 좀 멀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설교자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치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소위 약을 판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그런 정도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내가 삶을 살면서 꽤나 좋은 삶을 살기도 하지 않았나?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이웃 가운데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여러 희생도 하지 않았나?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꺼내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발을 꺼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것, 자신의 가장 추악한 것, 자신의 가장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에 우리의 삶에 가장 심리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음침한 부분까지 폭로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죠. 거기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생각들, 음란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을 지적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장이죠. 근데 6장은 더 놀랍습니다. 6장은요, 우리의 선행의 안에 있는 죄마저도 지적합니다. 6장의 초반부에는요, 예수께서요,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 같은 선행 이면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들춰내십니다. 구제나 선행이나 기도를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감각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러니까 뭐 좀 문제 있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그 교회는 좀 기도를 크게 하고 막 방언도 크게 하고 그런 뭔가 신앙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제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성방가 스타일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짝사랑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잘 보이고 싶었죠. 그분은 항상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할 때 이제 이쪽쯤 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분의 뒤편 한 15도 각도에서 고성방가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막 그러면서 막 3창, 4창, 5창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자매분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제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자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 자매한테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를 좀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청년이라고요. 물론 그 자매분은 제가 하는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딴 곳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하고 있었던 거는 기도였습니까? 죄였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악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선행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샘물교회 이 특세에서 설교를 열심히 해서 인기를 많이 끌어야겠다, 유명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저는 지금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악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행 안에 죄로 오염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사람들 안에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심지어 우리의 선행 안에도 죄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악행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악행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선행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종교인은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괜찮다라는 느낌을 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제에게는, 저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심지어 제 선행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도움만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 삶 전체를 변혁시켜 주실 당신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발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종종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해서 가끔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가 매 순간, 매 삶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만, 혹은 고통당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매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괜찮다. 요즘 목사님 이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가끔 나와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컨디션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좀 나오려고요. 물론 이건 좀 귀여운 버전이긴 하지만요. 네. 내 삶에서 필요가 되고 소용되는 대로, 내 삶에서 좀 유익하고 괜찮다고 느껴지는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느낌도 그거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절대적인 의존을 하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생각할 때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께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당신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때요, 제가 옆에서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만큼 당신께 3년 동안이나 제 삶을 희생하면서 헌신했다고요. 저는 당신께 도움이 되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발을 꺼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스스로 행한 선행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녀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종종 그 가운데는 우리 자신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요 라고 말하려고 치자니, 평상시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왼수한테 잘해줬던 게 생각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삐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즉시 자기 연민을 낳고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똑같은 이유로요,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교회 성도들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평상시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끼리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은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기가 꽤 괜찮은 제자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우리 보통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한테 너는 내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다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발을 안 씻긴 못 받아가지고 상관이 없으면 나는 좀 더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다른 제자보다는 조금 더 뭔가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마 이걸 오버라고 하죠. 예수께서는 아마 웃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요 예수께서는 또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발을 씻는 것과 목욕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과 목욕을 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본문을 연구하는 D.A. 카슨 같은 이제 굉장히 탁월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상징이 두 개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목욕은요 중생의 씻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하고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사실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이라 여김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받게 만드시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이 단 한 번의 사건은 우리 삶에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우리 죄를 첫 번째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즉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이 깨끗하신 만큼 깨끗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만큼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듯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게 목욕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면서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할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목욕했다. 너는 내게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무슨 목욕을 하거나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요 오해하지. 이 말이 예수께서 너는 죽을 때까지 목욕을 안 해도 된다.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어도 발만 씻어라. 이런 말을 하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징이죠. 너는 내게 한 번에 영원히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너는 매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너는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씻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와 친해지고 깊이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있을 때 서로에게 제일 많이 말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이 두 말을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말은 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잘못해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내가 지금까지 돈도 이렇게 많이 벌어왔잖아.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나를 몰아붙여?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다면요. 물론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 주죠. 이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샘물교회 성도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온 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물론 넘어가 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혹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관계에는 골이 생깁니다.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계는 정원과 같아서요.
계속해서 가꾸지 않으면요, 잡초가 무성해진다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가꾸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변한다고요. 인간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재적시에 필요할 때 진심을 다해서요,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상대방이 준 호의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만 무성해지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목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영원히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너는 계속해서 잘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내게 죄를 고백하고 내게 나와야 한다. 너는 영원히 내게 받아들였지만 매번 내게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리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만듭니다. 분노나 좌절,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는 내게 영원히 받아들여졌단다. 심지어 네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네가 그때그때 회개해야 내게 받아들여진다. 네가 적시적소에 네가 한 모든 죄에 대해서 빨랑빨랑 내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시적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게 버림받을 거다. 너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너는 어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오늘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볼모로 계속해서 협박하시는 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서워서 계속 회개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 겁니다. 하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기쁨으로요.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합시다. 목사로서는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배 참석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늘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개를 할 때도 기쁨과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그러니까는 네가 좀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 네가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매번의 죄를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할 이유는 없단다. 그냥 뭐 맘대로 살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냉담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 뭐 매번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그 죄를 따져 물어. 하여튼 설교자들은 맨날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요, 서서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냉담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 사실이요, 이건 뭐 새신자만 때려 배우는 거지, 나는 이제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만 배우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해도 냉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선행을 해도요, 그 선행 때문에 자기 의만 쌓이면서 그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지, 실제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정직하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목욕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씻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한편으로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하게 한 그 죄를 미워합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걸 잘 표현해 주시는 시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시인이었던, 그리고 목사님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서 영어로 bittersweet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 씁쓸한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기도할 때
이 시를 인용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읽어드리죠. 나의 사랑하는 노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노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노하죠.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떠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슬프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화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노하시는 주님, 당신은 사랑하시나 때리시며 내던지시지만 일으키십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그 다음, 나도 이렇게 하겠나이다. 불평하겠으나 찬양할 것이며, 불평 안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너무 정직하시죠. 불평하겠으나 찬양할 것이며 몹시 슬퍼하겠으나 인정할 것입니다. 내 모든 달콤 쌉싸름한 날 동안 애통하며 사랑하겠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애통하며 사랑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나요? 목사들은 그렇게 하나요? 제가 목사들의 비밀을, 목사들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도 비슷할 겁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요, 종종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삶에 등락이 있고요. 저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 가족에게 저지른 죄, 그들을 슬프게 하고 분노게 했던 그 죄는 깡그리 까먹습니다. 그럼 종종 저한테 불만을 표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가족들과 성도들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데. 제 선행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용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데,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열심히 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도 그러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이 종종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삶을 제게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깊은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그게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강대상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그때 무식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던 건데요. 토요일 날 밤에 설교도 뭐 할 줄도 모르고 설교 준비도 잘 못하고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는 잘 못하니까 설교 준비는 이제 적당하게 해놓고 그냥 밤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든지 서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좀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때 뭐 그냥 메마른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그때 저희 되게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였는데요.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메마른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저의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저의 죄와 문제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 중간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죄를 다 이렇게 일일이 고백하기에는 좀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이 모든 걸 남사스럽게 고백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짧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일일이요.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말로 하자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규야, 내가 이 강대상에서 너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내게 와주니 너무 반갑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전날에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는 안 왔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지만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서로의 허물과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깊이 있는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교제했어라는 느낌이 드는 좋은 교제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요, 친구들끼리도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온 겁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열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느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지만 부끄럽지만요, 갑자기 하나님과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왔구나. 어제도 왔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깊이 있는 교제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저는 여러분들의 매번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꽤나 부끄럽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꽤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평상시에 메마른 상황에서요, 뜨겁고 열렬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꽤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선행도 꽤 많은데, 하나님 이 모든 선행으로 저의 문제를 덮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겸손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식사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다빈치의 그림에서 보이는 최후의 만찬 같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옆에 음식을 두고 조금씩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발을 닦으면 이래야 됩니다. 발이 저쪽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을 닦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신이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신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면요,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발을 닦는 상대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김 받는 사람은요, 내려다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려다보신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올려다봐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내려다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겸손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러한 겸손을 우리 앞에 행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을 하는 겸손 따위야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내가 당신께 진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다시 친해지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런 고백을 다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종 행하는 선행도 우리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당신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당신과의 깊고 영원한 교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뭐 순서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사실 저도 오랜만에 다른 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으네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표현 자체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각자의 표현하시면 좋겠고, 저한테는 평소에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맞아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저것 참 변명이 많고 떠오르는 선행도 많고 참 허울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이유가 없고 또 그럴 목적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주님 어떤 면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영광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행복이 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샘물의 예배가 정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났구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준비가 결정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네.